샬롬. 오늘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아주 폭염 때문에 이 온 나라가 그야말로 이 찜통속, 이 여름 무더위.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더웠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더위가 점점 더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아마 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무더운 더위도 한참 그 때를 지나가다 보면은 다 저물게 돼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무더운 여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창세기 오늘 드디어 40장에 들어갑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은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우리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승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있죠. 언약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거나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계승해 주시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드디어 창세기 37장부터 우리 민수기 30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손 언약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 사이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성취를 시켜주시는데 특별히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바로 뭐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너에게 와서 요셉에게 와서 절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요셉의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딱 들으면은 물론 야곱도 그것 때문에 조금 열도 받고요. 그리고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꿈을 다 꾸고 무슨 이런 꿈 얘기해 하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물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의 내용, 요셉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겠다라는 요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에게 와서 부모와 형제들이 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해야지만 이들은 살 수 있잖아. 요셉에게 와서 절 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양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굶어 죽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의 가족들이 앞으로 살 것이고 그 가족들이 살아있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되기 시작합니까?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자손들이 그래야 번성이 됐죠. 여러분, 다 굶어 죽으면 이게 번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수 불가결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왜요? 요셉에게 와서 모두가 절해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친족들이 다 살 수 있으니까. 애굽 땅에서 굶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자자손손 번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의 내용이 그냥 뭐 형제들이 와서 또 부모들이 와서 절하고 요셉 참 좋겠다 뭐 요 정도 차원에서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성취된다. 여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아니고 그럼 뭘까요?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담길까요? 불가능. 야, 이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불가능을 뚫고 가능케 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이건 완전히 불가능 가운데 불가능.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종이 총리가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언어도 달라요. 요셉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어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종도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예. 하지만 요셉은 셈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인종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신분도 다릅니다. 요셉은 왕족이다 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아니 종살이 하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이제 어때요?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하고 있는 그야말로 언제 죽을지 몰라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파리목숨에 불과한 노예인 요셉. 총리가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을 뚫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게 해서 결국 어때요? 요셉이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 자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머물러요? 400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후대에 와가지고 어때요? 그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립니다. 학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사람 앞에 4명의 가족이 있다고 해도 240만 아닙니까? 240만 너무 많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200만.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 20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여러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정말 비유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많이 번성케 해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법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서야 이게 비유가 아닌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전 세계 인구가 6천만 명이다. 6천만 명. 근데 그 중에서 200만 명이면은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3%. 그 당시에 3.3%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입니다. 200만으로 치면. 그러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리고 이 80억 명 중에 3.3%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요. 26억 4천만. 26억 4천만.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3%는 26억 4천만이에요. 그럼 제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26억 4천만 명?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숫자인가? 그럼 전 세계 인구 1위인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가 중국을 앞섰어요. 인도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중국. 여러분 인도하고 중국 두 나라의 인구수를 합치면은 이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인구죠. 예.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렇죠? 200만 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3.3%. 엄청난 인구예요. 70년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이렇게 엄청나게 번성해서 출애굽을 한다고요. 와,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을 뚫고 어때요? 가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야, 하나님께서는 진짜 대단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지 않을래 믿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도저히 불가능함. 이거는 이루어질 확률 99.999999%. 근데 그 이루어질 확률 99.999%를 뚫고 어때요? 정말 또만한 바늘구멍만한 그 가능성을 뚫고 이루어진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노력 또는 이게 우연의 산물,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이제 드디어 40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요셉이 그 수많은 애굽의 유력자들 가운데서 하필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노예로, 그렇죠?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실무를 좀 익히게 하시려고. 그래야 총리가 돼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 어때요? 출납이나 그리고 한 가정의 살림살이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이 세물 하는 법이나 이 수를 계산하는 법이나 이런 거 요셉이 어때요? 다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옥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감옥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집에 팔려가야 돼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왜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왕한테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왕에게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지만 어때요? 그냥 자범이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누명 쓰고.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하시려고. 이 두 사람 만나서 이들의 꿈을 해석을 해줘야 어때요?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장에 가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해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추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감옥에 요셉,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요 세 명이 모인 것이 이게 우연입니까? 예? 이게 우연이에요? 요셉이 막 노력해서 이런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제발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애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요셉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요셉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어때요? 이 감옥에 들어갈 줄 본인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죠.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우연의 선물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착착착착착착 하나씩 하나씩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야, 내가 이 감옥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거 어떡하면 될까 해서 탈옥을 궁리하고 막 탈옥에 대한 계획을 짜고, 그리고 막 그걸 실천하고 막 그러면서 감옥에서 그냥 어때요? 머리 싸고 누워 있어야 되겠냐고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어때요?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착착 진행케 해주셔서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1인자 만인재상이라는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막 빠져나갈 궁리한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슬기롭게 감옥 생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좋은 일 겪게 하시고, 또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슬픈 일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있잖아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헤어질 사람 헤어지게 하시고, 그 때가 되면 어때요? 이게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꼬일 때가 있으면 풀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은 그 힘듦에서 나올 때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인생의 플랜을 다 짜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슬기롭게 하루하루 살면 돼요. 그럼 슬기롭게 하루하루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면서 잘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배우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가장 슬기롭게 사는 거예요. 야, 내 인생 힘들 때 나 홀로 가만 안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위로하고 응원해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참 형통하고 삶이 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케 해주시네. 하나님 정말 감사한 하나님.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시고,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배워가시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시면서 하나님 또 배워가시고, 그게 뭐라고요? 가장 슬기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 가장 슬기로운 건 뭐예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그냥 애쓰고 기쓰고, 그리고 나는 왜 여기까지 왔나면서 신세 한탄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근해하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정말 슬기로운 감옥생활, 우리는 모두 어떤 생활이요? 슬기로운 일상생활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 되면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떠날 사람 떠나게 하시고, 좋은 일도 만나게 하시고, 굳은 일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때요? 단련시키시면서 이끌어 가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배우는 삶.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괴로운 일을 만나거나 좋은 일을 만나거나 하나님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진짜 노력해서 감옥에서 정말 내가 애쓰고 노력했더니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야,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야. 난 정말 타고난 사람이야. 난 정말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 한 것이 한 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감히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 내가 이거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주셨구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어떤 정말 유명한 중견 배우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주인공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 편 그렇게 천만 관객을 동원하고 뭐 엄청난 대단한 영화 배우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화 배우 이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배우로서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도 알고 잘 내가 배우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데 한 인간으로서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잘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저는 참 귀가 쫑긋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니까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요즘 자기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장담을 했습니다. 속으로. 왜요? 그런 고민을 아무리 해봤자 자기 안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답이야? 밖으로부터 답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어때요? 죄 가운데 가두셨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 가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답이 없습니다. 여기를 뚫고 나와야 어때요? 답이 생겨요. 근데 그 뚫고 나오는 게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 스스로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건져 주셔야지 비로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답이요?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 뭐예요?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면은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잘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와,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정밀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 안 못하고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난 사람이지. 이거는 뭘 해도 못 사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실 때, 보여주실 때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꿈이 뭐야?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그 방편으로서 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인 지금은 꿈은 어때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지,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또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이 전부 완성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뭐예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즉 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꿈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꿈에 대해서 꿈도 하나님께서 왜요? 자신의 뜻을 꿈을 통하여서 꿈이라는 것을 수단 삼아서 방법 삼아서 꾸게 하시니까 그 꿈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그 꿈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니, 꿈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해석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요셉 자신에게 그 꿈을 일러달라고 합니까? 이거 보면 좀 이상하죠. 마치 요셉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처럼. 왜요? 아니, 그 꿈 자기에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해석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해석을 한다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요셉하고 동등된 존재로 보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요거 저게 이상하던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럼 요셉은 구약시대의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예표적인 인물,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근데 그럼 메시아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왕, 세 번째가 제사장.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또는 메시아의 우리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 뭘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의 역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꿈을 해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꿈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어때요?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그 꿈도 해석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당시 꿈은 뭐야?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뭐 가슴하고 뭐 팔은 뭐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 배하고 뭐 허벅지는 뭐 노스로 되어 있고 또 다리는 뭐 철과 그리고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띠인들이 와서 이것을 갖다가 확 어때요? 다 부수어 가지고 온 천지 다 흩어버립니다. 이런 꿈 꿨다고. 결국 이것은 뭐예요?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그 이후에 무엇이 들어서요? 바벨론 나라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채워쳐서 다 어때요? 무릎 꿇게 만들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는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선지자 미리 알고 지금 요셉이 어때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나한테 알려달라. 요셉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니까. 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선지자, 왕, 제사장 요 세 가지의 역할을 전부 다 감당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론하면서 요 세 가지가 마태복음의 중심 테마라고 말씀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죠?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율법 지키는 거 이거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야.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와야지 어때요? 너희가 편히 쉼을 얻을 수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율법 짊어지고 그걸 지킨다고 헛수고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전부 다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해 주셨고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예수가 곧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죠. 지금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도 앞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의 영 가운데는 선지자,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평안 가운데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근데 이 평안이 깨진다. 내가 어떤 일을 갖다가 계획하고 어떤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자꾸 이 평안이 깨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막 어긋나고 막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막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꾸 어때요? 소아시아에만 머물려고 했어요. 소아시아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전도하려고.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어때요? 전도 여행하려고. 왜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나마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12명, 성인 12명 이상이면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어때요? 유대인들이 이 토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갖다가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맞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막 돌로 맞고 또 핍박당하고 했지만은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자꾸자꾸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건너가게끔 합니다. 어디로요? 유럽으로 소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한테는 여태까지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있는 것이 자꾸 불편해지니까 이제 어때요? 바울이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어때요? 불편하게도 하고 평안케도 하고 우리 안에서 불편하게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편안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척도가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지금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거,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시키는 거. 이거 우리 분별할 수 있잖아요. 평안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어때요? 날마다 슬기롭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8월 첫 주고요. 이제 이번 주가 아마 고비인 것 같아요. 폭염, 우리 한 주 잘 견디고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는 에어컨도 필요 없고 예, 이 냉수 목욕하는 것도 필요 없는 그러한 정말 높고 푸른 멋진 광활한 가을 하늘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우리 가을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